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날입니다. 잔잔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알고 보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귀나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또 우리를 스스로 저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들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이제 알렸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 내가 바로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라고 그 형들에게 고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장면을 고할 때, 내가 이제 당신의 동생이다 라고 고할 때 그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대략 39세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30세에 총리의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7년간 풍년이 먼저 있고 지금은 흉년이 2년째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따지면 대략 39세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가 17살 때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감옥에 갇혀서 총 13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에서 그 어떤 10대의 중반의 아이도 겪지 못할 일을 요셉은 겪었던 것입니다. 참 기구하고 힘든 삶이었죠. 형들에게 팔렸을 때, 우리가 말씀 보았을 때 그가 애원하고 형들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그 형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마 원망이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하나님에게 쏟아냈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을 또 거쳐갔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갈까요? 우리는 이런 게 신앙생활에서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지금 베풀어진 내 앞에 있는 일어난 현실들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까?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받아들임입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것의 핵심은 이것은 나를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이 쉽지.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왜 나에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는 건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도 똑같고, 말할 수 없는 직장에 실직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똑같고, 파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렵지만,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또한 나를 통해 지나가는 것, 내 존재 자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내가 버림받아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 또한 나를 통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한 신실한 분이다 라는 걸 밑바탕에 우리가 깔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과정을 지나갔던 겁니다. 그가 이 과정을 지나치면서 그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처음에 원망됐을 것이고 형제들에게 너무너무 미운 마음도 들었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았던 것이고, 감옥에 가서도 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도 간수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충실하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자기를 받아들인 이후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한탄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왜 내가 그랬을까?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구해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꾸었던 것이 현실이 되는데 그 과정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13년의 세월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셨고 준비되었을 때 총리로 세우심으로 가족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방법, 그것들까지 여기에 왔다는 것. 그래서 빨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더 흉년이 있을 텐데 살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그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통해 또 지나가는 일 정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보일 것이고 그때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때는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다른 방법으로 애굽으로 보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과 약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옳지 못한 도구로 쓰였던 겁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빌라도도 보죠. 그 빌라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은 선한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미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 선한 역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쓰임받지 않아도 될 일에는 쓰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선한 사람으로, 선한 역할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껏 도구로 이용하시되 선한 도구, 선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